손에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에 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할렐루야. 4월 23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유가라 자전거 출퇴근을 다시 종종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면 참 힘든데요. 그래도 길가에 핀 아름다운 벚꽃을 보면 힐링이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는 벚꽃은 다 지고 새로운 실록들이 돋아나는데 그것도 참 아름답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 겨울이 다가옵니다. 대한민국의 사계절은 각자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봄은 예쁘지만 미세먼지가 많고요. 여름은 덥지만 휴가를 가서 기쁩니다. 가을은 단풍이 아름답고 날씨가 좋은데 연말이 다가오면서 마음에 참 많은 부담들이 생기는 바쁜 시기입니다. 겨울은 춥지만 눈이 오면 아름답고 호빵도 맛있죠. 계절만 이처럼 서로 차이가 있고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각 계절 같은 장단점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네 사람은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서로 다른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의 인생을 살펴보며 이들의 사인사색을 살펴보며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호구로 등장합니다. 라헬과 결혼시켜주면 7년 동안 임금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열심히 일을 했다가 오늘 본문이 왔어요. 29장 21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삼촌은 약속대로 혼인잔치를 베풀었고 밤이 되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서 야곱은 첫날 밤을 치렀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딴 여자가 옆에 누워있는 거예요. 25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그러자 라반이 다시 지역 정서상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다시 7일간 신혼기간을 잘 보내고 나면 둘째 라헬을 줄 테니 7년을 더 일하라고 합니다. 야곱은 14년의 세월을 라반에게 뺏기는 호구의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똑똑한 야곱이 왜 호구가 되었을까요? 그에게 라헬과의 사랑, 달콤한 로맨스는 구원이자 우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요, 사랑받던 단란한 가정에서 벗어나서 형의 살이를 피해 먼 곳까지 도망왔어요. 그는 가정을 잃어버렸고 부모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슴에 큰 구멍이 났어요. 그런데 라헬을 보는 순간 자신의 마음에 구멍이 메꿔지고 자신이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런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라반이 그 갈망을 알아채서 이용해서 사기꾼처럼 종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곱처럼 무엇인가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돈이든 성공이든 로맨스든 쾌락이든 권력이든 그 간절한 열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곁에도 라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라반의 이름은 바로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냅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간절한 열망을 이용하고 거기에 집착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우상, 나의 갈망에 종노릇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는 것들을 나의 구원인 것처럼 착각하고 거기에 매달리며 추앙하면서 스스로 자유를 잃어버리고 노예처럼 살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라반입니다. 라반은 전형적인 사기꾼이에요. 조카의 노동력을 14년간 착취했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이 14년간의 노동의 기간을 착취하고 약속한 것은 약속대로 주지 않았어요. 자신의 다른 딸을 들여보냈습니다. 미치고 팔짝 튈 노릇이에요.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람보르기니를 갖고 싶어서 7년 동안 내 연봉을 꼬박꼬박 그대로 다 한 푼도 쓰지 않고 바쳤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차량을 받는 날이 돼서 가보니까 자전거가 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눈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라반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 짓을 하는 것일까요? 라반에게는요,
돈이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든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야곱도 이용했지만 자신의 딸들도 이용했습니다. 첫째 딸과 둘째 딸을 그렇게 아버지가 사위될 사람을 속여서 뒤통수를 치면서 시집을 보내는데 그 가족 관계가 편안할 리가 없죠. 몰래 첫날 밤을 치러야 하는 레아에게도 이 상황은 결코 유쾌하지 않고 자신의 남편을 빼앗기는 것 같은 라헬에게도 이 순간은 결코 기쁜 순간이 아닙니다. 딸들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나중에 이렇게 절규를 토합니다. 창세기 31장 14절 15절입니다. 라헬과 레아가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더 있느냐? 그는 아버지는 우리를 타국인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이 딸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큰 상처를 입게 된 것, 아버지가 돈에 눈이 멀어서 딸들마저 물건처럼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기 이익에 눈이 멀어버린 사람은요,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해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고통과 상처를 줍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에게 불리해지면 라반처럼 대의 명분을 들여다대는 거죠. 29장 26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주변 사람에게 상처 다 주면서 따지고 들어가면 대의 명분을 끌어다 와서 자신을 합리화하는 존재, 그것이 라반입니다. 그는 어떤 대가를 치릅니까? 버림받고 외로워집니다. 자기의 이익 때문에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요, 결국 외로워지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야곱도 딸들도 라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라반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오늘 세 번째 인물은 라헬입니다. 라헬은요, 잘 나가는 여자예요. 여성의 미모는 권력입니다. 예전에 미녀는 괴로워라는 영화를 보면 이런 부분이 극적으로 잘 표현됐었어요. 뒤에서 여주인공이 이 남자의 차를 뒤에서 들이받습니다. 남자가 목을 잡고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내려요. 그래서 문을 막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하는데 여주인공이 창문을 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예쁜 여자가 앉아 있으니까 혹시 다치진 않았냐고 오히려 상대방을 걱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성에게 절대적인 미모는 엄청난 힘이고 권력인 것이죠. 그것을 타고난 사람이 라헬이었어요. 얼마나 그 미모가 압도적이었는지 이 능력자인 야곱이, 아버지가 그렇게 탐냈던 인물인 야곱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얻기 위해서라면 14년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미모가 먹히는 여사가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결혼에서도 레아와 라헬이 함께 야곱과 살았지만 야곱은요, 압도적으로 라헬을 편애했죠. 29장 30절입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그러면 그렇게 사람에게 끝없는 열정적인 사랑을 받았던 라헬은 과연 행복했을까요? 창세기 30장 1절 2절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 라헬은 자기 뜻대로 다 술술 풀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능력 있는 남자가 자신을 위해서 다 띄워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은 그 시간은 축복이 아닙니다. 행복에 겨워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남편에게 따질 때 라헬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그에게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야곱이 가르쳐 줍니다. 내가 당신을 임신시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았다고 호통을 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술술 풀리는 것 같은 라헬에게 장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불임이라는 고통의 시간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고통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아서 평생 산다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위기인 죽음과 지옥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인생의 풍랑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 시간들이 오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라헬은요, 이 불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30장 6절입니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한이라 하였으며. 이인호 목사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을 때 자발적으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하면
불임과 같은 인생의 풍랑, 불필요한 소모적인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인물은 레아입니다. 레아는 정말 안타까운 비련의 여주인공이에요. 가장 중요한, 여인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인생의 중대사인 결혼을 비참하게 치렀어요. 자신의 남편을 아버지의 지시대로 속이고 동생의 초야를 대신 치릅니다. 자신을 아침에 확인한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장인어른에게 달려가서 따지는 것을 보는 레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곱이 자신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을 가로챘을 때 느낀 극도의 분노가 야곱에게 있었을 거고, 그 남편의 분노를 보는 레아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화가 나 있고 장인에게 속은 남편, 14난을 빼앗긴 남편과 사는 일도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레아는요,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가 되고 맙니다. 게다가 동생과 남편의 사랑을 두고 경쟁해야 되는데, 이 라헬은요, 압도적인 사랑을 남편에게 받고 있었어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미모와 애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여자의 품에 자신이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 남자가 매일매일 안겨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레아의 아름다운 장면이 무엇입니까? 레아는 그 인생의 절망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29장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4명의 아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사랑받지 못하고 소망이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돌보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4명의 아들을 낳으면서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죠. 29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이 아들도 주셨도다.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이 출산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돌보시고 나에 대해서 들으시고 남편과 나를 연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도 남편이 자기에게 오지 않다. 드디어 29장 3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내가 남편에게 사랑하게 해주신다. 내 중심적으로 그렇게 고백하던 레아가 모든 것들이 뜻대로 안 풀리며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을 경험하며 이제는 나는 내 환경과 상관없이 내 남편의 사랑과 연합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나와 내 남편의 사랑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기준이 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성장을 거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레아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의 부재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믿음이 자랐습니다. 레아는 모든 과정에서 연약했습니다. 하지만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갔죠. 그리고 바른 신앙인으로 자라갑니다.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이것이 레아의 저력이고 우리가 오늘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도 고통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부족해도 됩니다. 이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시간이 쌓였을 때 우리는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돼요. 레아는요,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는 인생에서 가장 축복을 받은 여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야곱에게 최고의 선물을 줍니다. 12명의 아들 중 6을 직접 낳았고 자신의 종까지 하면 8명을 야곱의 품에 안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8지파의 조상이 되죠. 특히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왕이 나오는 지파의 어머니가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왕과 제사장은 국가 권력의 핵심이고 나라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레아의 후손 중에서 태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레아의 아들
찬송의 아들 유다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서도 결국요, 레아가 마지막에는 끝까지 야곱과 함께 살다가 정실이 들어가는 조상들의 무덤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남편에게도 결국 인정을 받는 인생이 되었죠. 오늘 우리는 4인 4색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로맨스라는 우상에 빠져 호구가 된 야곱, 돈을 위해 딸들마저 이용한 탐욕적인 라반, 외모와 총애를 가졌으나 하나님은 없었던 라헬,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다가 비로소 하나님의 시선을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한 레아입니다. 이 중에 우리는 누구와 가까운가요? 사실 우리는 이 네 사람의 모습을 조금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에 집착하고 이익을 챙기며 교만하다가도 결국 외로움에 몸서리치는 존재가 우리죠. 우리의 가정도 이런 엉망진창과 같은 진흙탕 싸움이 일어나는 가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고 깨끗하고 모든 것을 갖춘 가정이 아니라 이 문제 많고 진흙탕 투성이 같은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빚어 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 고침받고 모든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굴곡진 역사의 끝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왕으로 오세요. 예수님은 깨끗한 족보를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찾아오셨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가장 사랑이 필요한 죄인들의 족보를 타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죠.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나의 부정함, 우리 가정의 소란스러움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우리의 내면이 지금 진흙탕처럼 어지럽습니까?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진흙탕 같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우리의 부족함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오늘도 당당히 걸어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3가지입니다. 야곱과 라반처럼 하나님이 아닌 것에 집착하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아멘. 라헬처럼 모든 것이 형통하다고 느낄 때 교만하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주님을 붙들게 하소서. 아멘. 레아처럼 삶의 모든 고난을 통해 점점 더 믿음이 성숙하는 복을 주소서. 아멘.